믿어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2019년도 새로운 회계년도가 이제 거룩히 출발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에 영적으로 물적으로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가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2019년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렇게 이긴 자들만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회기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린 매일 그리고 매주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이 거룩한 회개년도에 매주 52번의 예배 동안 매주 승리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받는, 또 이기는 자에게 넘겨주시는 놀라운 7가지의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7가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를 받고 생명나무 실과로 나가서 생명실과를 따먹고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복에 나머지 세 분은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길이 될 것입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새롭고 흥분되는 길입니까? 신앙에는 숭늉공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새롭게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좋은 축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도, 육도, 영적으로, 물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받으십시오. 애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돼.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돼. 애통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복을 받는데 여기 있잖아요. 뭐 떡반죽 그릇에, 나는 왜 이렇게 떡반죽 그릇에 오늘 이게 꽂혔나 몰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그리고 내 자녀, 내 몸의 자녀, 그 속해 있는 모든 소산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 말 그대로 평안하고 건강한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애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산상의 그 보물 같은 말씀 중에 복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너희들 것이다. 이건 핵폭탄 같은 말씀인 거거든,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자, 그런데 잘 한번 그 말씀을 그 속에 들어가서 의미를 한번 깊이 그 진짜들을 살펴보자. 여러분, 애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제 맨날 울을걸? 애통의 복을 받으실래요?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좋게 얘기할 때 잘 대답하셔야 될걸. 아주 애통의 복을 받으면 아주 2019년 내내 애통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되는 과정인 거예요. 복되는 통과 의례이고 절차입니다. 복 자체는 아니에요. 복 자체는 뭐다? 약속이다. 복 자체가 뭐다? 자, 내가 이제 스마트폰 사줄게 약속하면 그건 이미 받은 거야. 그러나 아직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이 스마트폰을 받는 과정은 좀 있어요. 자,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새고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가는 거지.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약속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조금 애통하는 과정도 있대. 그게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없이
나는 부활의 영광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저는요, 약속의 땅에 가고 싶은데 거기 내가 반드시 갈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는 안 가. 못 가. 거긴 안 가. 이게 십자가? 당신이나 줘. 난 안 줘. 못 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복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의 결과지. 복 받은 것은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받은 거라고요. 이미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깁니다. 그 이기는 것을 확인해 가는데 확인하는 절차가 그렇게 조금 기도도 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도 마음의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복된 과정을 잘 극복하십시오. 중간에서 99%쯤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랬잖아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이 정말 복된 결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 천사도 불어넣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라 살고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눈에서 눈으로 실상으로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삽니까? 과천 문원동에 살죠. 또 사시는 곳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성지 순례를 가야 했어요. 그건 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잊지 말라고. 그래서 3번 반드시 가야 돼요. 특히 남자들. 그러나 이제 식소들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7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가 과천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700km 떨어진 곳이면 그게 오늘 이 성경에 한 정말 기막힌 하나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이 살던 리비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지난 거는 다 지났으니까 하나님 다 덮으시고 새롭게 새로운 이 진영을 딱 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를 구원의 연극을 한 편 만드시는 건데 2019년도에 각자에게 새로운 도화지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는 대로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신 게 있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계획하신 계획을 딱 세우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제가 펼치신다고. 하나님께 연출자세요. 하나님 감독. 그리고 뭐에 따라서 이 뭐든지 영화나 드라마, 연극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가 뭡니까? 성경이지, 성경. 자, 시나리오가 완성됐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시장님 사모님이 요새 뭐 하나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더라고. 근데 지금 그 왜 이준기라고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캐스팅 됐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배우를 이제 캐스팅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당신이 캐스팅 됐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원한 생명의 드라마에 당신이 캐스팅 됐대. 물론 자 오늘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특별히 드렸어요. 캐스팅 됐는데 가룟 유다로 캐스팅 됐으면 얼마나 불행해. 가룟 유다는 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속상하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마음 아플 필요가 없어요. 마음 아플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그 자신대로 캐스팅된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원래는 괜찮습니다. 캐스팅되기 전에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역할이 그런 걸 역할이 배반하는 역할인 걸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미워하지 말자고. 지 역할을 다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복으로 선한 역할로 캐스팅 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 캐스팅이 되는 배우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리딩이에요. 리딩. 그렇죠? 상황을 딱 보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속의 인물이 꼭 나의 인물로 거기에 이입돼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내가 그 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그 하신 말씀은 곧 나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그 속에 들어가서 2D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문자가 2D잖아요. 예, 그렇죠?
시간과 공간 뭐 없는 그냥 평면만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3D로 재현해야 돼. 그래서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야, 여러분들이 캐스팅 당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캐스팅 당한 한 사람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신성일도 있잖아요. 신성일. 그렇죠? 여러분 신성일 이분이 별성자 별이 빛나는, 그래서 신성일이래. 돌아가셨잖아요. 대단한 스타였지. 지금 하늘의 별이 됐다고 그러네. 뭐 어쨌든 뭐 그런 별이 있는데 그분이 뭐 로맨스 빠빠 이런 거 했었잖아요. 로맨스 빠빠 첫 번째 그 데뷔작이래. 그 유명한 맨발의 청춘. 눈물도 말없이 씹어 삼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거 진짜 멋있잖아. 자기의 일대기를 다룬 거래. 그게 맨발의 청춘. 에? 그때 맨발의 청춘 할 때 캐스팅 당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뭐 그냥 총각이었지. 근데 캐스팅 딱 타고 이게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춘향 할 때 그 캐스팅 여러분들 그렇게 캐스팅 당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캐스팅 당한 거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 이 캐스팅 당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한 분이 요새 그 신성일 그분도 그 이몽룡 역할 춘향전에서 이몽룡 역할을 2번이나 했더라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가장 특히 연말 되면 우리가 뭐 선극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이 구원의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잖아. 그때 이제 춘향전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몸매로 보나 얼굴로 보나 무조건 성춘향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준비를 막 했더니 성춘향이 연습도 한 거예요. 그렇죠? 도련님, 뭐 그럼 지 혼자 연습 막 하는 거요. 변사또가 막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는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연습 엄청나게 많이 했대. 근데 감독이 최종적으로 캐스팅할 때 그 본인이 성춘향을 얼추 연습을 했는데 향단일 시켰다는 거예요. 헐, 향단이는 뭐하시? 이래 가잖아. 이거 뭐 묻히고 자기한테 저게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나 못한다고 막 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네 발표이고 이 성춘향이는 나보다 뭐 떨어지는데도 걔를 시켰대. 사실 더 청춘을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이몽룡이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야 뭔가 좀 되면 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향단이 하라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버텼대.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대. 도저히 안 돼서 배역을 바꿀 수는 없다. 촌성을 좀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랬대. 그때 이제 총 연출하는 감독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한 번만 더 부탁하니까 저 되잖아요. 뭐 이 연극 엄청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춘향 시켜주세요. 안 돼. 근데 상당히 제가 못해요. 저 충격도 그렇고 약간 그 푼수 효과도 해야 되고 그거 잘 못한다니까요. 제발 좀.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다 힘이 주셨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배역이 혹시 조금 원하지 않는 배역이 혹시 생길 수도 있어. 캐스팅 됐는데 자기는 향단이 하라고 그리고 꽃병도 있는 거고 뭐 용왕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다고 그게 우열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차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뭘 주면 다 꼭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이 구원의 드라마에 꼭 필요한 걸 캐스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둘 캐스팅을 중복 캐스팅을 안 해. 다른 건 다 버리고 그것만 캐스팅한다고. 그랬으면은 내가 처음 하는 건데 신앙에는 숙련공이 없는 거예요. 다 처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잖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오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진리의 말씀을 인도할 것이야. 그랬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여러분 다 받은 거지. 그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하실 때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래. 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읍시다.
향단 역할도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일생 동안 신앙의 모토로 삼았대.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이미 다 주셨지. 내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안 되는 거지.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기가 막히게 향단 역할을 했대. 아씨! 이래가지고 막 그때 난리 났대. 아주 대박 났대, 그게. 여러분, 2001년도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가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뭘 줬든지 간에 마음 먹기에 달렸어. 어떤 일을 시키셨든 주님께서 시키신 거죠.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련히 캐스팅해서 어련히 배역을 주셨겠어. 그러면 감사하게 받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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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멘 할 때까지 그렇습니까? 그랬습니까? 야, 진짜 힘들다. 이거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겠어. 바깥에서 목사님들 오면 막 아멘 막 이러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거예요? 같은 편이면서. 예. 여러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와 있으니 조금 낫다. 이분들 진짜 아멘에 인색하신 분,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신 분들이요. 참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걸 배우는 데는 교회 오면 뭔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를 받아가지고 또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 복된 과정이 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고 자신의 십자가를 꼭 지고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고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700km 돼 있는 그 점에서 좀 복받기 위한 거지 그 사람들도. 그래서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 시몬 문원동처럼 동네 이름인 거예요.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바로 옆에가 리비아예요. 그 리비아에서 700km를 그 6월절에 온 거야. 왔는데 왔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겠어요. 그렇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6월절에 딱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술렁술렁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 6월절인데 오늘 예수하고 그런 젊은이를 처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향해. 그 사람 누군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천국이 가깝다 그러고 믿고 내 말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그러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신성 모독죄로 재판장에서 사형언도가 내렸대. 그래서 십자가형을 찍고 오늘 죽는 날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까맣게 모인 거야. 시간은 8시 반 아침.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다시 가야바 대제장 또 다시 빌라도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래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발라주고 저 예수를 쳐 죽입시다.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십자가형이 된 거야. 그게 8시 조금 넘어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법정이 시작해서 골고다 이 처형 장소로 가게 되는 게 기간이 한 거리가 1.5m 정도래. 여기서 떠나면 저기 7단지 정도 조금 지나서 중앙공원까지 가는 거지. 이제 그런 길 동안 이제 십자가형이 내렸으니까 사형언도가 내린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동안에 엄청난 일이 생긴 거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하시고 기도하시고 잡혀가셨다가 다시 신문 받으시고 이제 새벽 이렇게 사형연고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이야.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왔는데 막 사람들이 까맣게 모였어. 보통 그 예루살렘이 보통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우리 과천보다 적은 도시야. 그런데 6월절 같은 그런 순례객이 많을 때는 뭐 50만, 60만, 뭐 거의 100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 사람들이 인상 저 누군지 한번 얼굴도 보려고 말이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서 이 도성으로부터 이제 골고다산성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거기서 이제 6월절 왔다가 그 아침에 성전으로 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언덕벽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뒤에서 로마 군병은 어때요? 채찍질 들고 그렇죠? 그리고 빨리 가라고 채찍을 하면서 그 60km가 되고 있는 거의 60km, 70km 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다가 그게 비아 돌로레스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5번을 자빠지시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지는 십자가는 지가 지고 가는 거거든. 하다가 넘어지고
딱 보는데 훈련 시몬은 그냥 지나가다가 소리 듣고 웅성웅성해서 가서 본 거야. 아, 저분이 근데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런데 그 눈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한 그 뭔가 표현을 못하지만 그 눈은 다 피범벅이 돼서 있는데 그 눈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마음에 무슨 이상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쳐 죽이라고 그러고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그런 아수랑파에 갑자기 그 로마의 군병 하나가 너 갑자기 저요, 너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래도 비비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좀 건장한 사람이었겠지. 40대 초반에 건장한 사람이었어. 너 와, 너. 그래가지고 졸지에 얼떨결에, 그래서 얼떨교수 된 거 아니야. 저요? 너. 십자가를 지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어떻게 억지로 졌대. 억지로 졌다는 것은 사실은 강권에서 졌다고 하는 거예요. forced.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지,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를 또 대면은 되는 순간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가서 구경 갔다가 무슨 일이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 이거 지금? 그래서 골고다 산상까지 십자가를 지는 지점까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에서 가겠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자기 마음에 원하로 지는 건 아니야. 아주 말 그대로 이거 진짜 싫어. 지금 마음으로 얼마나 꺼리낀 거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얼마나 꺼리끼는 거야. 십자가 자체가 꺼리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들고 계속 지고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어. 뒤에서 로마 병정은, 거기에 베드로는요, 그 전날 새벽 늦게 주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베드로도 말이야. 베드로 이름이 또 시몬 아니에요? 옛날 시몬? 그 옛날 시몬이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라가면서 말이죠. 그 눈물을 흘렸겠지, 저희가. 그렇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탁 놓고 넘어지셨으면 제가 가서 그 십자가를 저희들에게 마땅한 거지. 그냥 뒤에서 눈치나 잘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구레네 시몬이 말이야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는 사건이 돼버렸어. 처음에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야. 그대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지? 꺼리끼는 거예요. 싫었어. 제발 싫어. 여러분 혹시 여기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잖아. 십자가를 지긴 져야 되는데 말이야. 또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아주 그냥 구레네 시몬의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지. 내가 다 알아. 5명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질이 그래요. 그게 꺼리끼는 거거든.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랬을까? 아버지, 이거 좀 나한테 좀 멀리 해주십시오. 내 의지로, 자의로 생각해서는 이거는 못 짓는 거야. 다 꺼리끼는 거지. 박수 치고 받는 게 어딨어. 복 받기는 다 바라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는 다 거리끼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거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게 거리끼는 거거든. 그게 사실 조금 싫은 거지 좋은 거겠어요? 그게? 다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했어. 만약에요, 이삭이 똑같은 사건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비슷한 사건인 건데 누워서 그리고 도망갔으면은 아브라함이 뜻을 못 이뤘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질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구레네 시몬도 말이야. 그리고 도망가 버렸으면 끝났어. 그런데 어쨌든 속은 불편했어. 정말 싫었거든. 이게 내가 왜 지는 거야, 이거를? 영문도 모르고. 정말 싫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우린 그것을 은혜의 강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하는데 정말 싫었어. 그거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싫고, 그거 내가 저 죄인들 위해서 내가 대신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마음을 바꿨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인 거거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 건데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집니다. 이 고레네 시몬이요, 멋모르고 졌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를 이제 골고다 산상까지 갖다 놓고 십자가를 세웠어. 거기 예수님이 달렸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본인이 대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진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렸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저들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지는 죄입니다 하고 용서해 보고 선포하는 눈물이 꽉 흘렀어. 그리고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 이루어진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시는 그 음성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똑똑히 봤죠. 그 모든 광경을 다 봤잖아요. 그런 뜨겁게 알 수 없는 감동에 눈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아, 저 십자가가 주님이 지신 거지만, 주님의 십자가지만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그 길로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 제자들을 수송하고, 베드로가 자기도 눈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할 때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서 그 고레네 시몬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가장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13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정말 고맙다. 그런데 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고레네 시몬이에요. 자신이 정말 꺼리끼게, 이거 좀 흔쾌하게, 처음엔 진짜 뭣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강권해서 저거를 줬어. 그런데 그 후에 30년 후에, 이게 마가복음이 30년 후에 쓰신 글이에요. 그때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의 위대한 모범자가 되어 있는 거야. 초대교회 때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만들어진 거지. 보통 유대인들은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돼요. 아버지 이름, 성이 없거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바뀌어졌어요. 왜? 하도 아들들이 유명하니까. 신앙의 아주 명문, 신앙의 슈퍼스타가 된 거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의 유현진? 신앙의 손흥민? 뭐 어쨌든 오죽하면은 이들의 이름, 이 어머니는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야,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실버 어르신들 있는 이 사랑교회 있는 어머님들이 다 그런 어머님들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명가를 만들었는데 그 첫걸음은 바로 그의 아버지 고레네 시몬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면서 그가 처음에는 억지로 줬어. 근데 점점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겠죠. 복되는 마음가짐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뭐든지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싫지 뭐. 그렇지만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 엄청난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또 하나의 고레네 시몬들이 오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가짐이 다 다르죠. 근데 마음가짐대로 되는 거예요. 석공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석공이 가서 기가 막힌 석공이 있어서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뭐하고 있습니까? 한 석공이 땀을 버물라야 먹고 살게 사는 거지,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근데 기가 막혀. 또 한 사람,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합니다. 제가 돌 다듬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은요, 아주 얼굴 표정이 달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내가 만든 돌이 쌓여져서 말이죠, 앞으로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귀한 예배당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표정이 다르고 그걸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야. 그래서 30년 후에 그 길 지나가다가 궁금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첫 번째 사람 물어보니까 이거 먹고 그냥 지금 방탕하고 있대.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뭐 그거 계속 하겠어요?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집 한 채나 갖고 열심히 속공을 살고 있대. 세 번째가 궁금하잖아. 물어보니까 건축가가 돼가지고 옆에 교회 당시로 또 갔대.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된 거예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어때요? 처음엔 조금 꺼리끼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처럼 내 뜻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졌더니 모든 이름 중에서 높였다는 거야. 알렉산더 루폴란 위대한 가정의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구레네를 하나님께서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결판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명단으로 탁 나눠주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다 이미 벌써 결정된 건데.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적인 인을 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인이 딱 쳐질 때 저마다의 다른 마음가짐대로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불편해지게 되잖아. 그렇지만 이 지구하다가 너무 처음에 싫고 불편하고 억지로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얼떨결에 하지만 이게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십자가를 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십자가 일꾼이 됐단 말이죠. 그런 일꾼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전 세계에 캐스팅 하신 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온 세상에 여러분들의 명성이 자자, 여러분 가정이 신앙이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